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절로부터 8절 내용에서는 왕과 신하의 관계, 왕 앞에서 신하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인가 하는 예를 하나 들면서 그걸 통해서 하늘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왕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도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는 자이다. 그의 말에는 권능, 권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의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그러한 태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혜자로서 왕 앞에서 신하가 어떻게 그 때를 생각하고 그 절차를 또 잘 주의하고 판단하고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분이 하시는 것, 그분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서 그의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고 하는 사실, 또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장래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고, 또 8절 가서 보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죽는 날을 주장한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사람이 원해서 태어나는 것 아니고 사람이 이 땅을 떠나가는 것도 내가 원하는데 떠나가는 게 아니라 다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감춰져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한 치 앞 미래의 일도 알 수도 없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서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서 올바른 처신을 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자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관한 일이나 우리의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겸손한 태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 언제든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한평생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9절 이하로부터 13절에서는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들이 있는 거죠. 악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있고 또 의인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 만약에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것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다면 그들이 극에 두려워서라도 악을 행하는 것을 주저할 것인데 모순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악을 행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더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들이 그 징벌이 쉽게 시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 담대함을 얻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살 것을 살펴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이죠. 잠시 잠깐 어렵고 잠시 잠깐 시련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와야 소용없구나. 그래서 자기 신앙의 걸음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고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하게 다른 사람 주위를 돌아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걸음을 잘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자세야말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3절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절 보세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면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드러나지 않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돼서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때가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임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그 깊이와 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왈가불가 하는 자세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그분이 주시는 분복,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만족하게 여기면서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장 합당한 삶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순처럼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현실들을 있다 하더라도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고 그 때와 시기를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전도서 3장 11절에 나오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합당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어떤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한 단편을 보거나 내 관점에 치중해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보려고 할 때는 항상 걸려 넘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세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행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일과 사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장해 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악을 담대하게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 악행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고 계시고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대처하고 계신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 없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는 비교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 폭군과 같은 그런 독재자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질서가 있고 그분은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고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그런 전능자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의 앞길들을 예측할 수 없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다양한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동하거나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매일매일을 그분 앞에 겸손한 태도와 마음으로 또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복.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잠시 잠깐의 그 앞날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서 오늘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오늘 내게 일깨워 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마음 다하여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왕을 모시는 신하가 왕 앞에서 그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대처하고 또 그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늘의 진정한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잘 모셔 섬겨가는 지혜로운 종들과 같이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으로 저희의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가장 아름답도록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눈앞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아픔과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일들 때문에 저희들의 가는 걸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 않게 하시고 바른 정도를 따라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모셔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 알고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저렇게 우회하고 배회하고 방황하는 삶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